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음, 아직 감기도 다 안 떨어졌는데, 음, 두 가지가 겹쳤어요. 하나는 제가 그 계단에서 좀 굴러가지고, 음, 한 세 계단 정도 굴렀는데, 그래서 좀 허리나 이쪽이 좀 많이 뚜벅하고 아프긴 한데,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뒤를, 다행히 세멘트 벽은 아니고, 그 벽에 있는 배전반, 그리고 한 스텐, 그 뚜껑에 꽝 박아서 아직 좀 머리가 계속 좀 지끈거리고 아파요. 근데 이게 감기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이거 머리를 박아서 아픈 건지 아직 좀 알 수가 없어서 좀 어질어질하고 좀 미식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동안 집중을 좀 못했었습니다. 근데 뭐 수는 있으니까 너무 오래 쉬면 또 긴장이 다 풀려버리면 다시 또 시작하면 또 어려워. 저도 이게 한 벌써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하는데 꽤 번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가시죠. 네, 오늘 요나서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이 말씀을 받고도 요나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다르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거기서 다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남들과 함께 배에 탔다.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다. 그런데 야훼께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셨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저희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행여나 살려주실지 않으냐. 한편 사람들은 서로 의논 끝에 누구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하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기로 하고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나왔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으며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그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느님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는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곡절을 알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바다는 거칠어져만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너를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바다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사람들은 물결을 헤치고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허사였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다 뜻이 있으시어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자 성난 바다는 잔잔해졌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야곱께 제물을 잡아 바친 후에 다시 소원 제물을 드리기로 하였다. 아멘. 네.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도망가던 요나가 고기밥이 된 이야기죠. 언제 이게 요나 또 니누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걸 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연도로는 BC 793년에서 753년 이때 일어난 일이 될 것이다. 설마 북왕국 남왕국 이거 헷갈리는 분 안 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어디서 다시스로 가는 배안 누가 도망가는 요나와 요나 때문에 공격에 빠진 선원들 무엇을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기도하는데 원인인 요나만 잠자. 어떻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풍랑이 멈춤. 왜 책임자 요나가 풍랑 속으로 던져지자.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뭐 지금도 이제 이렇게 육하 원칙을 하긴 하는데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니까 앞으로는 요거 이제 안 하고 그냥 무엇이 쓰여 있는가 해서 그냥 요거에 맞추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네. 두려운 사명 앞에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 우리 주문 한국에 있는 사람 보고 뉴욕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랬다간 뭐 거기서 큰일 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겁나니까. 그래서 두려운 사명 앞에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 문제는 그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게 더 무서울 수 있다. 저 써놓고 나서 저는 마음이 좀 안 드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무서운 게 많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이더라.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적이 됐어 만나는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벗어나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게 더 무서웠어. 하나님이 더 무서운지, 사명이 더 무서운지, 하나님이 더 무섭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명을 선택해도 돼요. 그래도. 왜냐면 하나님은 그 일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고, 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책임 있는 요나만 배 밑에서 잠을 잔다. 요나가 나서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요나가 뱀밑장에 숨어서 잔다고 그 문제가 피해질 수 있는 일일까? 안 되죠.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가 나왔을 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 그리고 요나가 풍랑 가운데 던져졌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 왜 사람한테 비둘기라고 하느냐? 요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손자 귀여워서 그렇게 엉덩이 두들겨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개라고 그래.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귀여워서 하는. 저것도 하나님 앞에 귀여운 비둘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비둘기야?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문화. 근데 아마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미떼가 궁금하신 분 계세요.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고 하는 뜻은 진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풀면 진실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비둘기가 하나님께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화낼만 하시죠. 그래서 그 요나가 나서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인트 요나가 풍랑 가운데 던져졌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빌기가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두려운 사명 또는 사역이 될 수 있겠는데, 그걸 순종했을 때 하느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이야기의 끝을 알죠.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니느웨에다가 토해놨더니 니느웨가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큰 도시인데 반나절 만에 도시 전체가 회개를 해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두려운 사명했는데 순종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는 이 결과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명령을 하는 건데 도망가 버리니까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일을 피함으로 다른 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건데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사태를 외면하고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문제 한가운데로 던져질 때 해결된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은혜롭습니까? 좋습니까? 크리스천이 풍랑 한가운데, 문제 한가운데로 던져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요나가 풍랑 가운데 던져져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되는데 두려우세요? 두렵죠. 네. 근데 이게 요나서에서 특히 지금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는 제발 그 일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한테는 제발 그 일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코로나 왔을 때도 그렇고, 뭐 IMF 왔을 때도 그렇고, 다 기도의 제목이, 뭐 전염병이 돌아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식구들이 제일 먼저 앓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한 가운데 크리스찬이 서야 한다, 던져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왔다 하면 크리스찬들이 마스크하고 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IMF 시대에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싹 피하고 그 일이 나를 피해가고 난 거기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을 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풍랑 가운데 던져지는 것은 두렵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대책도 만들어 놓고 계시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죠.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부들도 인사이동하면 얘기를 하나요. 특히 저는 이제 주교님들한테 밉보이고,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도봉교회 가기 전까지는 뭐 정상적인 규모를 가진 교회에 가보지 못했어요. 시골 교회나 나눔의 집이나 뭐 그래서 사람비도 제대로 받기 힘든 그런 교회들 다녔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얼마나 어렵고 저게 얼마나 힘들까 싶겠지만 막상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는 겁나지가 않아요. 뭐 주기님이 나를 어디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험지로 가냐고 걱정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럴수록 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들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부님들 중에도 뭐 인사 때문에 막 억울하다 그러고 항의하고 하는 그런 신부님들 참 이통 덜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딱해요.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내가 경력이 뭐 얼마고 한데 나를 이런 험지를 보낼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페이스에 맞춰보겠습니다. 고백해야 할 죄, 뭐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죄, 붙잡아야 할 약속은 뭐 여기 나오진 않죠. 피해야 할 행동,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려 배 밑창에서 잠자는 척. 저는 이거 진짜로 잠이 든 게 아니라 잠자는 척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제가 자기 말고 다른 대조도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숨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순종해야 할 명령,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러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의 선포에 큰 도시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거고 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신앙생활 이렇게 돌아보면서 왜 내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가는 뭐 여러분의 신부가 문제 있고 우리 성도의 교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회피하거나 남한테 떠넘기거나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실 기회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본받아야 할 모범, 자신을 풍랑에 던지라는 요나. 예, 비록 늦게라도 요나가 그걸 깨우치.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고 나를 던져라. 죽기를 각오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하나님이 또 어떻게든 내가 그 풍랑 가운데 던져진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ABCD에 맞춰서 타이틀, 그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고 싶으십니까? 뭐 하나님의 구원, 뭐 이렇게 잡으셔도 좋고, 또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뭐 이렇게 잡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문제 해결, 이렇게 잡으셔도 좋겠죠. 저는 불순종의 결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감명 깊은 구절. 저는 5절로 뽑았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배미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꼭 제우스 닮아서. 배가 지금 침몰하려고 그러고 온 배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배미창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도전되는 구절.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했다. 전 도전돼 사실 제가 이거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저도 저런 상황이면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좀 나 좀 피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좀 다른 사람이 희생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중요한 구절.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서 뽑았습니다. 역시 풍랑 만난 이야기라서 주님이 우리를 걸으신 기적 뽑아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엄격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좀 찬바람이나 산공기나 찬바람을 쐬는 기침이 나오고 목이 가려졌던 거울에서 겨울 한여름에 긴 옷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 더운 계절, 또 지금 며칠째 비가 오고 있는데 축축한 계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